네, 차유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 안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세 번째 대림절 촛불을 밝혔습니다. 여러 의미가 있지만 세 번째 촛불의 의미는 사랑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출생하면 그 출생은 곧 죽음과 연결되어집니다. 예수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죽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것 같았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또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자기 자식을 죽일 수 있는 부모가 여러분 세상에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시험 받았던 그 장면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저는 어떤 기사나 뉴스에서 그런 소식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여러 아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단 하나의 아들, 독생자라고 합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기 위해서 내어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요. 여러분은 저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다 알고 있는 이야기처럼 읽었지만 이 말씀은 굉장히 저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솔로몬 왕이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어느 날 두 여인이 한 아기를 가지고 내 아들이다 주장합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이를 반을 잘라서 각자 나누어 줘라. 그랬을 때 한 엄마는 그렇게 합시다. 또 다른 엄마는 안 됩니다.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저 여인에게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은요, 자식의 불행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아직 부모가 되어보지 않았지만 부모가 되어보면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식의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자신이 맞으면 내가 맞는 것이 낫지 자식이 맞는 것을 참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당하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이, 그 느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성인이 되셨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들어갔다 나올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참지 못하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를 향한 말씀이다 라고 항상 생각하고 듣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나를 향해서 하나님도 같은 생각이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요, 바울이 하는 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더 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저는 아직도 확실히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조금이나마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특별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설익은 사랑이었다. 그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 익지 않았을 때 벌써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나나를 수확할 때 언제 수확하냐면 파릇파릇할 때 바나나를 수확합니다. 바나나는 다 익어버리면 금방 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익지 않은 바나나를 수확해서 유통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먹을 때는 잘 맛있게 익을 수 있을 그런 걸 계산하면서 그렇게 수확을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5장 8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 익지 않았을 때다라는 거죠. 아직 먹을 수 없을 정도, 아직 쓸모가 없고 아직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농부가 그 파릇파릇한 바나나를 수확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걸 막으시겠습니까? 막지 않죠. 왜요? 그거를 바나나는 그렇게 수확을 해도 그냥 실온에서 익어질 것이다라는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거죠. 그죠?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런 상태에서 사랑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믿음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익어져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셨고 그것을 믿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상태가 아닌 하나님의 믿음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태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믿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랑하는데 뭐 특별히 설명이 필요합니까? 그냥 사랑하면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인 줄 압니다. 그런데 사랑하는데 무슨 설명이 필요하냐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철이 없을 때는 모르지만 철이 들고 나면 사랑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계산을 하게 되죠.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신가 봐요. 굉장히 순수하신가 봐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지 무슨 조건을 보겠나 그런 거죠.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굉장히 어릴 때 했어요. 지금 보니까 만 나이로 20대 그것도 25세 만 나이로는 24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급했나? 혹시 여러분 사고 친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대학 1학년 때 저희 아내를 만나서 손을 잡은 거예요. 손을 잡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손을 잡으면 결혼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군대를 갔어요. 도망쳐서. 아까 여기 없죠. 군대를 2년 2개월 갔다 왔는데 여전히 옆에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구나. 이번 인생은 내가 포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대원 복학을 해서 3학년 언제냐면 지금 바로 이때예요. 마지막 시험을 기말고사 시험을 끝나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이 16일이었어요. 12월 16일. 그날 결혼을 했어요. 저녁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우리 친구들이 다 수업 끝나고 시험 끝나고 종강 파티를 제 결혼식장에 온 거예요. 와가지고 설렁탕을 한 그릇도 아니고 2그릇씩 막 먹고, 그리고 나서 딱 이제 우리 친구가 그래요. 호텔을 잡아줬대요.
그래서 화요일 날 이제 제주도로 떠날 거였거든요. 신혼여행을. 그러니까 이제 호텔을 잡아줬다고. 결혼식 딱 끝나고 피로연 딱 끝나고 호텔에 딱 갔어요. 그랬더니 돈을 내래요. 호텔을 예약만 한 거예요. 돈을 안 내고. 예. 그런 친구들을 내가 믿고, 예.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야, 아까워가지고 그냥 다시 그 근처에 뭐가 있냐면 우리 아내 예, 집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로 다시 들어갔어요. 다시 들어가서 그냥 그 공항 바로 앞이거든요. 공항 앞에 거기서 자고 예, 그 밤을 지새운 후에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신혼여행을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요지는 뭐냐면 그때는 예, 조건이 필요 없더라고요. 예, 그냥 사랑하니까 사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조건을 보지 않으세요. 그 말이 여러분 왜 중요한지 아세요? 조건을 보시면 조건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조건이 없다라는 말은 우리의 어떤 조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도 파괴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 조건이 바뀌고 뭐 어떻게 해서 망가뜨리고 그 관계를 깨려고 해도 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조건이 아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 때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에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사랑하는데 왜 죽어야 할까요? 자꾸. 성경을 보니까 사랑을 하면 좋은 거잖아요. 행복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을 해보면 아시죠? 예, 죽지 못해 사시잖아요. 예,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 분이 여기는 안 계신가 봐요. 쓰는 숲을 짓고 계신 분 몇 분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사랑을 해보니까 이게 사랑이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사랑을 하니까 사랑 때문에 많은 노래들이 무엇을 노래합니까? 아프다고 사랑해서 아프다고 막 노래를 합니다. 알고 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왜요? 사랑한 만큼 아파지고요. 또 내가 사랑한 만큼 또 아파한 만큼 또 그만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잖아요. 자녀들이 태어난다는 건 뭐냐면 부모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만큼 나의 생명이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고 죽음에 가깝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로 작정하고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가장 연약합니다. 그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태아는 엄마의 보호 아래 있어야 되고 막 태어난 신생아는 그 가족들의 보호에 있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생명을 지키는 그 사실이 뭐냐면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우리들은 지금 당연히 살고 있다 생각하지만 제가 어떤 물리학자가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뭐냐면 삶은 당연한 게 아니고 오히려 죽음이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눈을 뜨고 바라보면 여러분의 주변에는 살아있는 것보다는 죽어있는 게 더 많습니다. 제가 지금 발을 디디고 있는 이 나무 죽어있는 거거든요. 죽은 나무예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의자 이건 살아있나요? 죽어있나요? 죽어있죠. 여러분이 앞에 있는 테이블도 보면 다 죽어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 땅 가운데 있는 건 보면 대부분 생명보다는 죽어있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오히려 죽어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다라는 거는 이건 참 이상한 거거든요. 과학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설명할 수 없는 일, 생명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로 보면 굉장히 기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연약함을 항상 가지고 살아갑니다. 죽으면 연약할 필요가 없거든요. 생명이 없는 건 오히려 더 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싸울 때 죽기 살기로 죽음을 걸고 싸우면 이길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명이 있으면 우리 항상 연약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연약한 생명을 누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력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정말로 강건해서 그 어떤 영광스러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로서 오늘 이 시간 정말로 밖에 지금 눈발이 날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 여러분들 그 모습이 예쁘고 아름다워서 사랑하시지만 그것뿐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생명이 있고 여러분이 지금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아름다움을 보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책을 보다가 특별한 분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 분을 통해서 정말 삶의 아름다운 삶이란 무엇인가, 정말 나도 이분처럼 살고 싶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잉글랜드 출신의 알제리 선교사로서 릴리아스 트로터라는 여성 선교사인데요. 이분이 어릴 때 태어나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자기가 자기 손으로 커튼을 열어본 적이 없대요. 그만큼 잘 살았다는 거죠. 누가 다 도와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삶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30대에 어떤 집회에 가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북아프리카라는 음성을 들었대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북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한 게 뭐냐면 잉글랜드에서 넘어가서 스페인을 지나 북아프리카의 맨 끝에 두 대륙이 있는데 보니까 모로코와 알제리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그 월드컵 하면서 모로코가 4강에 올라갔어요. 거의 골키퍼가 신의 수준이에요. 모든 걸 다 막아버리니까. 그리고 결국에 승부차기에서 또 이게 모로코 있는데 그 모로코의 바로 옆에 알제리라는, 그리고 이 알제리라는 곳은 거의 다 사막입니다. 좀 바닷가 근처에만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리고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40년 동안 30대에 들어가서 35세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75세에 숨을 걸 때까지 이 알제리에서 이슬람 국가에서 크리스찬 선교사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자신을 미셔너리라고 하지 않고 그냥 일하는 일꾼이다, 워커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사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글도 쓰지만 그림을 그렇게 잘 그렸어요. 저희 교회에 보면 미술을 하시고 또 그림을 그리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신데 저도 그림을 좀 그립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면 이게 그림인가 싶을 정도지만 그래도 그림을 좀 그려요. 근데 이분은 정말 그림을 잘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린 그림들을 이렇게 딱 보면서 어떤 분은 선교하지 말고 그냥 화가를 해라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 그림에 대한 조예가 깊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마지막 75세에 병상에서 돌아가실 때 친구들이 물어봤어요. 무엇이 보이니? 여러분 지금 무엇이 보이세요? 제가 보이시나요? 네, 그냥 제가 희미하게 보이시면 다시 한번 정신을 가다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보이니? 라고 했을 때 이 선교사분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아름다운 것들이 아주 많이 보여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영어로 뭐라고 했냐 봤더니 many beautiful thing 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분을 인생의 소재로 한 영화가 2015년에 이 같은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한번 쳐보면 이분의 그 삶에 대한 이야기가 영화로 제작되어 있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는 구원하기 위해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베풀도록 지음받았다. 줄 것을 더 많이 얻도록 모든 것을 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일기장에 우보밭이라는 19세기 사제의 글을 다시 인용해서 적어놓은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시나요? 읽겠습니다. 어둠이 아닌 이름으로 삶을 평가하라. 마신 포도주가 아닌 쏟아부은 포도주로 삶을 평가하라. 사랑의 힘은 사랑의 희생이 있으니 가장 많은 고통을 받는 자가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을 가장 많이 가진 자이니. 아멘. 아멘이 나오더라고요. 가장 많이 고통을 받은 자, 그런 자가 가장 많은 사랑을 할 수 있다.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은 고통을 받은 자가 누굴까요? 예수님 고통 받으셨지만 저는 하나님도 그만큼 고통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왜요? 아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 아마 그만큼 더 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일기장에서 제가 유념하게 보았던 글귀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벌은 그저 여기저기 꽃을 만지기 위해 블랙베리 꽃 위를 맴돌고 있었다. 그런데 녀석이 만지는 곳마다 무의식적으로 생명을 남기고 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뭔가를 해야 돼, 전도해야 돼, 뭘 해야 돼, 사람 막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그냥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 뭘까, 전도의 모습이 뭘까 봤을 때는 그냥 나에게 지금 주어진 일을 하는 겁니다. 그냥 꿈벌은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계속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큰 달란트가 있어요. 노래를 잘하는 분 노래를 잘하고, 또 어떤 컴퓨터를 잘하는 분은 또 컴퓨터를 잘하고, 그림을 잘 그리면 또 그림을 잘 그리고, 음식을 잘하면 음식을 잘하고, 또 여러 가지 자기가 잘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꿀벌처럼 이렇게 하다고 만지고 다니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곳에서 생명이 남겨지는 일들을 목격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태가 아닌 하나님의 믿음의 결과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의 결과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조건이 없으세요.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아름다운, 정말 열매로 우리 삶 가운데 맺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